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주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희섭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만 주님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형교회가 창립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방울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세상 끝날까지 이 지역의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아프시고 힘드신데 주님이 손잡아 주셨사오니 더 이상 건강에 해함 없도록 회복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을 출입하여 기쁨으로 사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든든히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청년 세대와 30, 40대, 50대가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면서도 어디에 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자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형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로 순종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먼저 변화되어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100주년을 바라보며 교회의 기둥들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 세워주신 안수집사, 권사님들 충성된 종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각자의 달란트를 잘 찾아 각 부서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필요한 곳에 거룩한 섬김, 거룩한 순종,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고 충성 봉사하는 항존직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전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협력하여 옥심을 내려놓고 전쟁에서의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대한민국도 우리의 경제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속히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되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단회에 세우신 김광식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흠족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 후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뜨겁게 부르짖는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기쁨의 기도회가 되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 상이 아니고 하입니다. 사무엘 하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8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일본의 심리학자인 나이토 요시히토라는 분이 쓴 뻔뻔해질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소심하고 또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뻔뻔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저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또 소심하게만 살아가면 손해볼 일들이 많기 때문에 뻔뻔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심하고 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이익을 얻기보다는 손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화를 낼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상대방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봐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외향적인 사람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막상 어떤 상황에 어느 정도까지, 어느 시점까지, 어느 상황까지 이 상황들을 정리해 가고 적용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참 모호하기만 합니다. 모든 상황이 딱 자루잰 듯이 정확하게만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사실 뻔뻔해질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중함이라고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다짜고짜 화부터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왜 화를 내지라고 의문을 갖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왜 다짜고짜 화를 내고 난리야 라며 상대방에게 또다시 화를 표출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경험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 화를 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소하게 끝날 수 있는 일조차도 더 크게 일이 번져나갈 수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벽간소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웃들 간에 웃으며 지내야 했지만 그 스트레스 지수가 자꾸 올라감에 따라 이웃과 원만한 관계로 대화를 풀어가려고 했지만 그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너무 안 좋은 일들로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 접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사소해 보이는 일일 수 있지만 그 사소해 보이는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서로 감정이 깊어져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들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뿐인가요? 우리가 운전할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최근에 날씨가 급격하게 더워져서 자연스럽게 불쾌지수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제한 시간 안에 가야 하는데 차가 막힙니다. 그 막히는 과정에 어떤 차가 너무나 이유 없이 내 앞을 밀고 들어옵니다. 상상만으로도 이미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자신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얼마든지 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막상 그렇게 살아가기란 참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참을 수 있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정말 어떠한 마음이 필요한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첫 번째는 상대방의 약점을 악용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요압은 다윗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압의 특별한 기질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파악할 수 있는 기질, 달란트, 은사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건 얼마나 큰 이점입니까? 소위 눈치가 빠르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우리 남성분들 대부분이 이 아내의 마음을 잘 몰라줘서 힘든 일을 겪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압은 특별히 이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가, 부하가 왕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 그만큼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얼마나 큰 강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압이 가진 숨은 의도, 의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만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요압은 이 다윗 왕의 부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상당한 권력을 지닌 자리였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권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들을 가지려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권력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이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 서로를 짓밟고 오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단순히 왕의 의중만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약점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집중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일종의 구밀복검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뱃속에 있는 칼을 꺼내어 상대를 해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요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참 냉철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뱃속에 있는 칼을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우선 해야 될 행동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일명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압살롬이 크나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그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지금 압살롬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암논을 죽이는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야 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식 간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시련이, 이런 고통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뜻하지 않은 일들 가운데 좋은 일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일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뜻밖에도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든지 또 좋은 기업의 회사에 취업을 했다든지, 정말 우리 자녀가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또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한다든지, 이런 소식들은 뜻밖의 소식이라고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반대되는 상황이라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일이 이어질 것만 같았던 일들이, 모든 일들이 계획이 취소되고 엉망이 되어져 간다면 우리 마음은 이내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 가운데 믿음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은 이루 설명할 길이 없을 겁니다. 아마 다윗도 얼마든지 그러한 마음을 가져봄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을 위해 요압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 이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되는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아 출신의 이 여인은 요압이 일러준 대로 다윗을 찾아가서 열연을 펼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그 사연 많은 여인 이야기를 듣고 섬세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화를 이어갈수록 이 다윗도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몇 마디 나눠보고서 이 사람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나에게 온 것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듣고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자꾸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혹시 요압이 내게 이와 같은 일을 시킨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아주 전곡을 제대로 파악하고 찌르는 것이죠. 그러자 그 여인은 더 이상 다윗을 속일 수 없다는 판단하에 모든 사실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로써 압살롬은 요압의 지략 덕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압살롬은 참고로 살인죄를 범한 것 때문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그 시간 동안 요압을 통해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부분만 보면 요압은 분명 다윗의 의중을 잘 파악한 충직한 부하였다라고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요압이 단순히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서 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범했을 때 이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들었던 요압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압살롬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이처럼 요압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결국에는 아주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압과 같이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는 어떤 직장, 회사에서 혹은 교회에서 그러진 않겠지만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혹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 사람을 향하여 험담을 쏟아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혹 그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도 그런 마음을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바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험담하고 싶은 나의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온전히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요압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왕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에는 다윗 왕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요압에게도 가장 큰 약점, 또 가장 큰 결정적인 결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된지를 요압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요압과 다윗과의 차이점을 결론짓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압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악용했다면 다윗은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토설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왕위를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5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그래 우리 하나님이 최고지,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지 라고 고백하기 쉽지만 그 상황이 그쳐지고 나면, 안 좋은 상황이 치닫게 되면, 그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하나님 왕이라는 존재조차도 잊어버린 채 다른 무엇인가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게 되는 순간 사탄은 그 빈자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다윗도 보면 예외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는 분명 하나님을 왕이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수없이 고백하며 외쳐댔지만 그럼에도 그 또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있다면, 사건이 있다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왕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내세워 자신의 죄를 완전 범죄로 묻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죄가 덮여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이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 분량상 10절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동기까지,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신다라는 뜻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수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숨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그런 숨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떠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끝내 그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인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일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도망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색하듯 찾아내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지만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이 하나님의 포기치 않은 이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요압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죄 많은 다윗처럼 우리 또한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수없이 돌이키고자 했지만 또 돌이키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중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며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이내 또 넘어집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 옆에 나아가 주님 옆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대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온전히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대형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과 기도할 마음과 그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 주님께 주신 것이 줄 나오니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마음 뜻되어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음을 나오니 주님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 한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음 뜻되어 손에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감당해 주시길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주님 그런 놀라운 능력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치 않고 그 믿음의 뱃단을 나아갈 때 주님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은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지만 교회 보내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한 지체 한 지체들이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붙들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새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자 낙심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그래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찾아가 믿음으로 건면하며 기도로 응원하며 주의 사랑으로 건면하며 주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이끄시는 다리 목사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맡긴 사역들 감내하며 있을 줄로 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 가르쳐 주신 사명 잘 감내하며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고장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법비라고 수고하는 일들을 아낌없이 감당해 나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표들을 나가는 우리가 아름다운 고유한 공동체 대형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들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욕심이 연약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혈기를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번영과 나의 성공만을 좇으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맡긴 사명을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항과 나의 생각이 더오른 것을 수정하며 하나님 교만하게 그렸던 나의 모든 연약한 죄들을 이 시간 십자가 배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주님, 우리 연약한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주님 모든 것들을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새가라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하나님 바벨에 세웠던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 능력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괴력함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던 것들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셔서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7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의 교회는 힘들어지고 많았을 것입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 머리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하나님 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과 이 교회로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명이 소실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는 힘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 주님 지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려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망치려 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새 힘 주시고 믿음 도와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동력자들을 붙이셔서 다시 그 맡긴 사명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이날마다 넘어집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넘어진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힘이 빠진 우리 연약한 심령을 다시 새롭게 강건하게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과 사명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과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맡긴 교회 사명들 사원이들에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맡긴 비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전도가 힘들어졌습니다. 주님 교회 관계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이기적인 상황과 사랑에 식어지는 교회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우리가 더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가운데 하나님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할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방법이 통용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기도형을 부으셔서 하나님 놀라운 성경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 거룩한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 사회에서 이 지역에서 이 동네에서 주님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선한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인 줄 아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귀한 사명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셔서 새겨지게 하셔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교회 비전만을 꿈꾸며 그 비전을 좇으며 살아가는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민족 또 한국교회와 전쟁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열방에 계속되는 이 전쟁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안타까운 희생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날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국민과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와 전쟁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가운데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고자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고 무고한 피해 희생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 긍휼히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더 이상 무거운 희생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더 이상 멈지 못하도록 주님 끌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질서와 그 사랑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번성케 되고 한국의 교회가 많은 것들이 세워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에게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끔 하기 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인색한 마음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더 기도의 사명인 줄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더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하나씩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이끌어 가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물건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홀로 주관하셔서 일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을 늘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한 모금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나라의 민족 정말 폐와 같은 땅에서 이 놀라운 부흥과 성경을 이루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인 줄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때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우리가 겸손하게 겸비하여 하나님의 나와 회개하며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함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하시는,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유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익을 추구하고자 하나님 되어 있는 이들에게 주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서로의 권력을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라가 온 열방의 모범이 되는 신앙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편향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주님, 갈라진 것들을 메워질 수 있는 건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손길만이 가능한 줄 아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상하고 깨어진 그 모든 상처들이 화합되고 꿰매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년간의 갈등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도래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을 품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열방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창조된 것이오니 주님, 우리가 어리석은 일들을 더 이상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의 이기적인 그 모습과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서로에게 양보를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선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나라 또 이 오는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역사 우리가 이 시대에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거짓되고 없나는 배역한 모든 것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볼 수 있는 능력, 놀라운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건만 너무나 많은 믿음과 이선을 주셨건만 우리 것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며 살아온 건 아닌지 주님 앞에 되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느냐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더 누리지 못한 것에 원망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것 주셨는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 구원의 선물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면서도 주님,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매도하며 호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은 주인의 고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저 자신의, 우리 자녀들이, 온 세대가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예배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주님 진정한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사오니 다른 것 좋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합리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타협이 없게 하시고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물론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때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끊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함을 통하여 놀라운 세상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가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자리에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 어른들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한마음만 뜻되어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음만 뜻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언제 초선함을 통하여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나에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통회하는 자 주님의 전심으로 중심으로 고백하는 자 주님에서 만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만나주시고 아픈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픈 남편과 아픈 아내 또 부모님의 아픔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치료되게 도와주셔서 다시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오나 주님은 전능하시오니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 치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을 이 시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지 마시고 지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뜻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바른 때에, 가장 옳은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며 굴복하게 도와주셔서 나중에 하나님께 온전한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처럼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떠난 우리 자녀들, 믿음을 떠난 우리 자녀들 속히 돌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드린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가장 합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는 온전한 기도라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